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임내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소내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소원도 감출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닿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이절로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가장 크신 주님께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아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가장 큰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리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아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아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빛 되신 주를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십니다. 아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병으로 같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다른 곳에 자리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질병에 의하여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부어주사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모두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 우리는 그 뜻만 따르며 나아갑니다. 주의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주님만 우리의 빛 되시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코로나 폐렴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히 쓰실 거라 믿고, 우리가 비록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히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며 저희 모두 이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이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여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자연교회 여러분,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문성호 전사에 나왔는데 이번 주는 중등부를 맡고 있는 제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코로나 폐렴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전사님은 원래 3월 중순이 넘어가기 전에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사실 바랬는데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확진자 추세가 대단 반 이상이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더 조심을 하지 않게 되면 세상의 악한 권세가 교회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되고 교회는 더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없도록 핍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즐겁게 교제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기는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시기냐면 교회력이라는 게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교회력이 무엇이냐면 자, 교회에서 쓰는 달력이라고 보게 되면 돼요. 교회에서 쓰는 달력은 보통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을 많이 보면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많이 나오셨죠. 교회 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는 절기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다 유명한 절기들이죠. 자, 이런 절기들이 왜 지키게 됐냐면 이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전통이 어디부터 올라가냐면 바로 구약 성경까지 올라가요.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6월절이 나오죠. 자, 6월절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6월절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실 때 그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들하고 다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지킬 것이 없었어요. 전사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사님,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인데 그러면은 아홉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도 사실 영향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어를 잘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들은 빛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둡지 않은 거예요. 랜턴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는데 다른데 애굽 사람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그냥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이처럼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대표적으로 아홉 번째를 얘기했지만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지켜야 되는 규례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열 번째 재앙은 좀 다릅니다.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특별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을 일단 지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1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자,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은 이스트라고 했죠. 이스트를 넣어야지 빵이 이렇게 부풀어요. 빵이 부푸는데 빵이 부풀면 당연히 푹신푹신하고 맛있겠죠. 촉감이 좋고. 근데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기 때문에 촉감이 되게 안 좋아요. 어쩌냐면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요. 뭐 이거를 약간 좀 어떤 학생들이 신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맛없어요, 정말. 맛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도 같이 먹어요. 콩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 자, 쓴 나물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쓴데 이거를 같이 먹어요. 같이 먹으면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사건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다음에 문설주에 바르라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지켜야만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종, 첫 번째 난 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월절에서 중요한 매우 정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6월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니까 6월절 지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6월절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자,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옛 언약이 이미 파기되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언약인 6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 시기에 부활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6월절에서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면 절기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절기는 계속해서 지킴으로써 성경의 말씀이 2000년 전이라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역사책을 보는 것하고 같아요. 역사책을 보는 거는 성경을 보는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그 자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절기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지금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떤 절기냐면 2020년 기준으로는 2월 26일부터 시작했어요. 2월 26일이 무슨 날이냐면 제예수요일이라고 해요. 제예수요일. 자, 여기서 제가 뭐냐면 여기서 제는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태워서 만든 검은 제를 말해요. 이 제를 뒤집어 쓴다 하는 의미로 이 제예수요일인데 이날은 특별히 회개하는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수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많이 들어봤죠?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이 사순절은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그 한자를 보게 되면은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좀 한자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사순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제 엄숙한 분위기 이제 자, 권사님 장로님들이 아이고 기도하고 맨날 금식하시고 맨날 이러시니까 사순절의 사자가 무슨 그건 줄 알아요. 이제 죽을 사자 이걸로 아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사순절의 사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한자. 자, 초등학생도 다 아는 한자. 자, 넉사. 자, 넷 할 때 그 사자 있죠? 그 사자하고 순자는 뭐냐면 열흘 순자예요. 열흘 순자. 자,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은 잘 알 텐데 한성순보 이런 거 들어봤죠? 열흘마다 나오기 때문에 순자 써서 한성순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현대사 때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사순절하면 4 곱하기 10 해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 해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순절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부활절을 뺀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원래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원래는 1세기 때 예수님의 믿겠다고 선언한 세례 입교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세례 입교자들이 처음에 40이라는 숫자에 매우 주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겠지만 아직은 부활 아직 안 하셨을 때예요. 그때 어디 있었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계셨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있는 시간을 40시간이라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던 그 시기 1세기 때는 사순절이 얼마 동안 지켰냐면 40시간만 딱 지켰어요. 야, 이거 지금 여기 그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친구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순절 되면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맨날 새벽 기도 나가도 자지도 못하고 이 절기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길어졌죠. 이게 길어진 패턴을 보면 또 웃겨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40시간 동안 그 무덤에 있으셨으니까 그 동안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이제 40시간 지켰는데 이제 300년이 지난 4세기에 이르게 되면 6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6일로 바뀌고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1년이 365일이죠. 1년 365일에서 10분의 1이 뭐냐? 36일 정도 되죠. 여기서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1년에 10분의 1을 사순절로 드리자 해서 36일로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731년에 샤를마뉴 대제 때에 이르게 되면 4일을 더 추가해요. 그래가지고 36 더하기 4 해서 이제 사순절 40일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절기가 길어지는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친구가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순절이 아니라 거의 이제 7순절까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기가 이게 길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옛 언약이 계속해서 유효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 때문에 족쇄에 걸려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복음을 통한 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을 바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약 성경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임시 언약으로서 주어진 것이고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해서 파기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기된 율법을 대체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결과가 바로 메시아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낭독하셨던 성경이 어딘지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본문이 길어가지고 가물가물하죠. 자, 맞춰보면은 17절을 읽어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읽으셨던 부분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에요. 자, 이사야인데 이사야에서도 여기서도 어떤 본문인지가 중요해요. 이사야에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어느 부분일까? 자, 여기 지금 중등부, 고등부이고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거기 연관 구절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종이로 된 성경을 보는 친구들은 의외로 좀 잘할 수 있어요. 거기 밑에 그 밑부분에 보면은 각주로 조그만 글씨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사야서 61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현재는 제5의 종회노라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한 메시아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좀 최근에 한국에 보면 좀 인기 있는 목사님하고 흔히 말하는 좀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는 우리가 여러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대 교수님들 중에서 이 본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61장에 나왔던 가난한 자가 문제예요. 가난한 자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난한 자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의미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정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게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버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얼핏 보면은 맞아 보여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전사님이 항상 강조하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만 딱 떼서 읽는 게 아니라 앞뒤 맥락을 다 보면서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가난한 자하고 이제 동의어인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가 포로된 자, 세 번째가 갇힌 자입니다. 자, 가난한 자하고 가난하다, 돈이 없다 이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떨어지는 단어들인데 동의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은 이사야서 61장에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생각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자, 지면은 이제 전리품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싹 다 뺏겨요. 왜냐? 전쟁에서 졌으니까 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남편, 부인, 뭐 애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포로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잃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던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해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심령이라는 것을 붙여놨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바로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거를 해석을 가난한 자,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은 여기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만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보면은 부자부터 가난한 분까지 싹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예수님 믿어서 하나 되는 게 다 중요하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기쁨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과 같이 살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물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물질에 따라서 전달이 되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가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한 가지 예시를 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성령은 참으로 능력이 많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보다 높아진 것들을 많이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부자가 있어요. 아주 큰 부자예요. 이건희 회장보다 더 큰 부자라고 생각합시다. 자, 근데 이 부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갑자기 돈이 있는 것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얻었는데 돈이 뭔 소용이냐 해가지고 그냥 나눠줄래요. 자기 전재산 다 그냥 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이분은 다 내놨으니까 이분 가난해졌잖아. 그럼 이분은 복음을 받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애초에 결론이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하다는 거를 문자적으로 그리고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전달되고 안 전달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요. 복음이 전달되는 건 믿음이죠, 사실. 예수님이 61장을 읽으면서 이 해석이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선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누가복음에 얘기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이상해요. 갑자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 응할 때 기가 막힌 해석 같아. 그렇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다. 야, 이 사람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목수 그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이상한데 내가 그거 아는데 걔 별로 평소에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말을 믿는데 좀 믿기는 좀 그렇다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에서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부를 얘기하면서 선지자를 섬겼던 것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 하면서 딱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저도 끼워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기는커녕 이 사람들이 28절 29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해가지고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일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메시아가 우리 앞에 오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도 몰라요. 왜냐?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메시아 사역이 성취된 걸 알 수 있으니까. 자연계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매우 힘들죠? 전염병이 돌아서 불타는 금요일도 없어졌어요.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지 않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타는 금요일이 필요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지금 이런 경제 효과가 다 바닥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는 지금 2주 더 휴학을 했어요. 자, 전도사님도 지금 개강 취소돼서 지금 큰일 났어요. 자, 17일 개강인데 4주 동안 온라인이래. 4월에 학교를 가야 돼. 야, 이럴 수가.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이번의 사태를 인해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악한 세력이 많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록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고난 받으신 것과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에게 잘못은 없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좋은 마음밭을 가진 종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지금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와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